신명기 28장 6절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이란 무엇인지, 성경은 어떤 책인지를 말씀드릴 때 그때 설명해 드렸고요. 또 반복해서도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짧게 표현하면 뭐라고 설명하면 된다라고 했죠? 성경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앞에 붙여야 될 말이 있다고 그랬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책만,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다 말하기는 그러지만 부족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안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기록된 내용 외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의 역사 중에서 계속되었기 때문에 성경책은 좀 이렇게 줄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해주신다라고 했죠? 성경책 안에서 약속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부르잖아요.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내용은 성경 안에 보면 크게 묶으면 둘로 나눠집니다. 물론 이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한 짝으로 내용상 구분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 방면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약속이죠.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와 그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 근본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구원하신다는 약속 안에는 이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겠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하신다는 말 속에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약속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 약속이 또 있어요. 물론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근본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있어요. 뭘 주신다고 했죠? 네, 한 글자.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 구원 자체가 복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구원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게 복의 근본적인 약속이 되니까. 하지만 추상적인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복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줄여서 이렇게 정리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그 약속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그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들의 대부분이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라고 했는데 신명기를 기록하신 목적 그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으로 주신 것이고 신명기가 전체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알려줘요. 첫째, 둘째. 이게 신명기의 기록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동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기억하라. 하나는 지키라. 이 기억하라는 출애굽을 기억하라.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사건 안에는 이집트 땅에서 구출되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광야 40년간의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기억하라. 여기는 이 출애굽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말씀, 규례, 명령, 법도, 율례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 기억하라와 지키라는 두 동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죠. 그 약속은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언약의 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믿고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며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아주 광범위하고 아주 풍성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앞뒤 다 자르고요.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복에 대한 부분만 읽으면 막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칩니다. 몇 군데를 보면 신명기 28장 3절을 보면요.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성읍, 마을 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저 바깥에 들에 나가 있어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치면 우리가 한국에 있든지 이곳 중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28장 6절에 보면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조금 다시 다른 표현을 하면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앞에 부분은 어디에서든지고 그 다음은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8장 8절을 보면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세요. 이 모든 일 속에는 우리의 가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더 설명하기를 가정이 복을 받아서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고
화목할 것이다. 그리고 또 손대어 수고하는 모든 일이니까 이 손을 대어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셔서 땅의 소출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손을 대어서 가축을 키우면 가축의 우리 안에 복을 주셔서 이 가축들이 짐승들을 막 낳을 것이다. 이동면 집사님은 이걸 생생하게 경험하고 계시죠. 그 목장의 소들이 새끼들을 잘 낳잖아요. 물론 집사님이 잘 받아주시지만 그런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손을 대어서 만약에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 장사가 잘 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손대어 수고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어디에서든 어느 때든 우리가 수고하고 손대하는 모든 일, 가정이든 사업이든 다 복을 받아서 어느 정도나 되느냐 풍성하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물질의 풍요와 또 번영과 성공을 약속하신 거죠. 이게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복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현실을 보면 이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다소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본다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철학적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좋은 말씀들, 그것을 교양 있게 우리의 도덕이나 삶의 어떤 기본을 가르쳐주는 윤리적인 방면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또 인용을 하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비교해 가면서 역사를 설명을 해요. 예술이나 또는 문학이나 이런 방면으로 이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따르면 철학적으로 말하든 역사적으로 말하든 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 말하든 그분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깨달음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있지만 그분들의 말 속에는 약속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없고 그냥 이랬다, 이랬었다, 또 이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책임이 다 전가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끝나요.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아서 듣는다면 이제 기대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윤정아, 하나님이 하신다. 너에게도. 제가 설교 시간에 다른 소리는 안 하는데요. 오늘 엄마들한테 꼭 할 말이 있어요. 주일학교 시간에 설교를 할 때 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품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붕을 막 뛰어가면서 참 애쓰고 앉아있었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제가 토요일에 제발 일찍 재우라니까 아이들. 일찍 재우세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윤정이도 이렇게 막 졸고 앉아있잖아요. 네. 잠을 안 자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얘가 못 돼서 간다. 그냥 연애가 눈치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일찍 자고 아이들도 제발 일찍 재우세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의 날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것을 토요일부터 잘 준비하자라고.
예배가 별로 이렇게 소망과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는 주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기대와 소망이 넘칩니다. 지금 현재 내 형편, 내 상황, 나의 믿음의 모습 이런 것을 떠나서 비록 내가 이렇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니까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이게 조건적으로 돼 있어요. 언제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조건적이에요. 순종하면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찾아와서 떠나가지 않고 당신들을 쫓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신명기 28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건적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하고 이 복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이 나를 쫓아다닌다는 거죠.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순종하라, 이것이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번 순종하라, 말씀을 지키라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난 못하는데 벌써 그렇게 되죠. 나는 못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벌써 이렇게 돼요. 이 복은 내 얘기가 아닌가 보다. 나는 순종하지 못하니까, 나는 지키지 못하니까,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못 받고 사나 보다.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신명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율법은 실망시키려고, 해봐라 너희들 안 되지, 이제 낙심케 하려고 준 것은 아니에요. 신명기 10장 13절 보면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이 말씀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라는 거죠. 낙심케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신명기 6장 2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키라라고 주신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율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신 것은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지금. 못 지킬 것 뻔히 아시고, 순종하지 못할 것 아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마치 말장난하듯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지켜봐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냥 해봐라, 안 될 거 뻔하지만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던지시듯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데, 우리의 구속주시고 우리 언약의 주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현실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켜요. 애써봐도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완전한 순종은 못합니다. 늘 지키지 못해요. 그런 우리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꼭 주신다는 거니까 뭔가 하나님이 방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과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큰 흐름 때문에 이걸 이겨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질 않아요. 늘 거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그것을 아시면서도 이 약속을 하셨던 얘기는, 그리고 이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방안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방안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이제 좀 기대가 되겠죠? 그 방안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성취하실 다른 계획, 다른 방안. 그래서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밝히세요. 어차피 너희들은 내가 한 약속을 못 지킬 것이다. 미리 알려주세요. 그런 이것을 알려주시는 의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는 순종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내가 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약속을 나는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거죠.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0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이죠.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모든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경고도 함께 하셨어요. 같은 흐름으로 경고하세요. 만약에 불순종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경고를 하셔서요. 이 경고를 하신 이유는 순종하라 이것이죠. 28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까 말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하세요. 지금 28장 16절에 보면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까 복을 받는다 할 때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셨잖아요. 어디서든지 복을 받는다 하는데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28장 19절에서는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7절부터 68절까지 그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가정과 재물과 삶의 모든 것에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아주 무섭도록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비록 완전하게 그들이 순종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라. 할 수 있는 만큼. 어차피 나는 못하니까 아예 포기하고 어차피 못할 거 에이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까지는 너희가 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 그들이 채우지 못한 그 순종, 아직 복을 받기에, 이 모든 복을 받기에 부족하게 남겨진 그만큼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내가 방안이 있다 이거죠. 그 부분은 내가 해결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최선은 다하라라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세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 있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있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려는 뜻에서 하는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죠. 선택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그 백성 계약을 맺으실 때에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뭐냐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요. 물론 그렇다더라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겠죠. 완전치 못하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따로 해결책을 갖고 준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신약성경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해결책이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께서 곧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이 땅에서 순환을 당하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쩌다 벌어진 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의논하시고 결정하신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죄인들을 위해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다 순종하여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간은 다 순종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의 표현대로 하면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따라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어서 불순종의 자식들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을 받을 만큼의 순종함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해결책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하셨죠. 신명기의 복을 받고도 넘도록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 속에다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백성들을 거기다 집어넣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표현을 쓰죠.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6장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그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부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연합한다 라고 말하냐면 세례를 받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누가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외적으로 표시하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그 표현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외적으로 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 세례를 받았을 경우에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주시죠. 연합되었다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연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몸으로 연합된 것이에요.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갈라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남편 된 자가 다른 여자를 향하여 마음이 갈라질 수 없다는 얘기고 아내 된 여자가 다른 남자를 향하여 마음이 갈라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벌써 부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연합사상이에요. 한 몸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연합의 개념인데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고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합됨이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한 몸 되어 연합된 상태니까. 여기서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불순종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불순종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상태는 그리스도의 순종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순종한 것이 아니고 나의 불순종이나 순종이냐 행위냐 이런 나의 행위는 아예 거론도 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는 이 불순종의 자식으로 있을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럼 나를 볼 때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나만 보시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안 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무죄하심, 그 의로우신 상태 안에 함께 얹혀져 있는 나를 보시니까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을 자로 남겨지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안에, 그 완전하신 순종하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고 하신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되었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갖춘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가 된 거죠. 그렇게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실감이 안 나시죠? 안 믿어지세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신약성경의 내용을 제가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면 순종하는 자녀로. 전에는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순종하는 자녀로 여겨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건 약속이니까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복을 받죠. 어떤 복을 받아요? 신명기에서 그 복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는 이 복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받을 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현실을 보면 신명기에서 약속한 복이 다 누려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요만큼 나머지를 두신 게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원하세요.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숨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함의 표현으로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래도 다 주시면 좋겠는데 생각되겠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 넘치도록 받아버리면 다 까먹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까먹고 내가 누리는 것이 어디서 온 건지도 까먹고 다 까먹어버려요. 부족함이 남아있을 때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남아있을 때 기억을 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그 복을 못 받고 누리지 못하고 막 이렇게 고난의 인생만 보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삶의 고난은 내가 불순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받을 저주를 받은 모습이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도 우리는 이미 신명기에 그 약속하신 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이미 많은 부분을 받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불순종의 자녀로서 받는 저주의 모습으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신명기 기록의 모습처럼 더 하나님을 알도록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 고난을 남겨두신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당하게 되는 이 고난들을 그래서 저주거리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이 있구나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내가 더 순종하는 자녀로 최선을 다하기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뜻이구나 이걸 깨닫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불순종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시면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의 근본적인 속성을 깨달으시고
이것은 내게 임한 저주가 아니라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인 줄 알아서 더 믿음을 굳게 잡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나의 의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의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는 그렇게 사용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